네, 지난주는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가 시작된 요한복음 13장 이후 이제 요한복음 16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러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17장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하는 그 첫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3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그 제자들, 영적인 믿음을 가진 소수의 제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이제 믿음과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쭉 더욱 이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셨던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면, 지난주부터 보게 되었던 이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결국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됨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믿음과 구원의 내용과 무관치 않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는 벌써 그 예수님의 그동안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비중이 있었던 이제 가르침이었던 그들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은 말씀 순종이 있는 그 믿음이었었죠. 말씀 순종이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그들이 보일 것에 대해서 전제하시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들에게 영생을 가져다주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자세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들이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믿는 자리로 들어가되,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자리, 말씀 순종이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믿음을 보였더니만 온전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예수님께 주시는 사람이 되는, 그죠? 그게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신 것,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게 된 일에 대해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까지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는 그때 그 가르침 속에서도 다 이미 보여지고 있었던 내용이었었지만, 지난주 그로 인한 영생과 또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 기도 가운데에 말씀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그동안의 가르침과 또 연관이 될 것임을 우리가 짐작하며 볼 수가 있을 텐데, 지난주는 온전한 믿음 차원이죠. 그동안의 가르침과의 이 가장 큰 연관성이 뭡니까? 그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라는데, 그동안의 가르침, 이게 그대로 일치하는 차원에서 주로 기도를 하고 계셨다면은, 오늘은 그 온전한 믿음 이후에 가르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16장까지 해서, 13장에서 16장까지 해서 온전한 믿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시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는 미움. 근데 오늘은 바로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또 기도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받음. 그래서 그들이 그 미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잘 유지하라. 그전에도 그러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었죠. 미움을 받는데 그럼에도 그 온전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잘 유지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도 외면치 않고 도우신다 이랬어요. 14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제 처음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가도, 이런 차원에서
나의 떠나감에 대한 어떤 위로 차원이었지만 16장에서의 성령은 너희들이 미움, 세상에서의 미움을 받을 것임에도 성령에 의해서 격려를 받으라 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또 성령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이죠. 책망,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격려를 받으면서 이제 그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그 온전한 믿음을 또 잘 유지하라 라는 말씀이 이제 가르쳐졌었던 것이었는데,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가르침과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는 아주 유사한 이러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더욱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이걸 잘 살펴보지 않았었다면 이 17장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뜻인지 막 어려울 수가 있고 막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관련성을 잘 이제 생각하며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미움받음, 그리고 오늘은 또 제자들을 위해서 본격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그 결과 차원에서 영생과 영광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그들을 위한 기도죠. 제자들을 위한 정말 기도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정말 잘 유지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위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사실 9절부터 시작이 되었던 기도였죠. 근데 그 9절과 10절은 지난주 그 영광과 관련된 기도, 지난주 그 영광이라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 그 기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거 먼저 봤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1절부터, 오늘 첫 절부터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9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지난주 9절 10절에서는 그들에 대한 소개 차원에서 기도하시며, 지난주 본문의 그 내용도 함축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근데 제자들을 소개하는 차원이에요, 9절 10절은. 그러면서 영광에 대한 내용도 잠깐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도 함축되어지고, 그래서 그걸 먼저 봤던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함축된 내용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킴으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였어. 네? 말씀의 지킴까지 간 거예요. 그죠? 말씀 순종까지.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다는 것은 영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제 예수님께 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그들의 그러한 믿음과 영생 얻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들의 믿음도 그렇고, 그로 인한 또 영생 얻음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예?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보면 이제 11절, 첫 절 11절에서는 맨 앞에 그러므로 내지 이제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돼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본격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지난주 그들의 그 믿음과 영생 얻음을 바탕으로 한 기도일 것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믿음과 영생 얻음, 믿음과 구원이죠. 그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기도일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라는 당신의 아버지께로 떠나심을 그 배경으로 언급하시며, 다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들의 이제 보전을 위한 기도는 이게 나오는데요. 보전을 위한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과 영생에 대한 보전을 이제 의미하신 기도일 것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여기 일단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담겨 있는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 할 때 거룩하신. 자, 그래서 거룩하신 이란 말 속에서도 다소 느껴지게 되고요. 거룩, 믿음과 영생이 나중에 가면 좀 더 느껴지겠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또 여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이란 말이에요. 마치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것처럼 이제 여기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러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문맥상으로도 계속 어떻게 말씀해 오셨습니까? 지난주 내게 주신 저희들 이랬죠. 내게 주신 그 제자들. 근데 여기 갑자기 내게 주신 내 아버지의 이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무슨 아버지 이름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아예 우리말로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나온 것도 이상한 데다가 적절한 그러한 아버지 이름을 갑자기 주신다는 건 이게 뭐 적절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딱 봤을 때는 원래 뭐냐면 내게 주신 저희를 이거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이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저희를 이게 내게 주신 거 원래 붙어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저희를 그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따로 이게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자, 그런 말인데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여기 지금 보전 아까 보전케 해달라 이게 지켜달라 유지케 해달라 이겁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인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존하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보존에, 유지에. 지금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는. 아버지 이름으로가 이제 핵심인데, 그 말은 원래 또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라는 말인데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이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으로라는 말이 안에서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이 아버지의 이름이란, 우리가 그냥 막 생각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의 이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막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대충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하다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맥을 보면서, 이미 하신 말씀들 살펴보면서, 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잘라보면서, 거기다가 자기 생각, 자기 상상, 자기 선입견 갖다 붙여놓고 다른 거 만들어 놓으면서 그 다른 것이 더 진짜 같아 보이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이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씀을 지난주 6절에서 이미 하신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6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자, 그때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었다라는 말로 사용하셨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6절에 잘 보셔야 돼요. 그때 아버지 이름이 나왔죠. 이제 그 말은 그 앞에 4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일도 되면서, 예?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영광스럽게 했냐?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냄으로 영광스럽게 했다.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일도 되면서 결국 그 6절 하반절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었다는 말씀이 나왔던 그 6절 하반절과 그 다음 7절 8절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고 말씀을 가르치셨더니만 이들은 믿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건 그런 어떤, 믿고 또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키는 자리까지 그 앞에 6절에 나왔던 건데 말씀을 지키는 온전한 믿음을 보인 일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일이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는데 말씀을 그냥 뭐 대충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지키는 자리까지 나가는 온전한 믿음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믿었다 했을 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가 지키는 데까지 다 나간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여기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 주신 것이었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 온전한 믿음을 보였으니까 믿음에 의한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결과가 구원, 영생입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은 다 예수님께 주심과 관련됐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보존해달라 하시는 것은 아버지 이름 의로가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 안에서 그들을 보존해달라라는 것은 그 말씀과 그대로 이어졌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내어진 일이,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나타내어진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계속 유지케 해달라는 것으로. 지난주 그 6절 말씀들, 그거 다 이어져서요. 7절, 8절까지 봤던 그런 다 말씀과 이어져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내어진 일, 그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걸 믿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까지 나아가는 그 온전한 믿음을 보였던 그 일이죠.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진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계속 유지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케 해달라, 유지케 해달라. 아버지 이름 안에서 보존케 해달라. 이겁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짐을 받았잖아요. 그 이름 안에서, 그 나타내어진 그 안에서, 이름 안에서 계속 유지케 해달라. 네? 그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유지와 함께 또 그로 말미암는 영생의 유지를 의미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유지죠. 아버지 이름이 나타냈다라는 것은 결국엔 온전한 믿음인 것인데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이제 주어졌던 그 내용인데 그것이 계속 보존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유지되면 그 결과는 영생이죠. 영생이 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면 결국엔 구원도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뭐 한 번 믿었더니 영원한 구원 이런 거 없습니다. 믿음은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유지가 되니까 영생도 유지가 되는 것이죠. 요까지 다 포함된 것이 결국엔 지난주 영생도 다 말씀하고 계셨고요. 그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신 것이 여기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본문까지 다 보니까 이 의미가 전혀 새로워지죠.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봐버리면 이제 이거를 아버지 이름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 이런 쪽으로 가기 쉬워요. 나는 아버지밖에 못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려. 이상한 쪽으로 그것뿐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별별 것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더 그럴듯하게 또 들려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은 철석같이 그걸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말씀대로 그대로 봤을 때 그들의 온전한 믿음의 유지 그리고 또 영생의 유지 그걸 잘 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 전혀 달라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안에서 그 보존케 해달라는 우리가 얼핏 내가 선입견 갖고 생각할 것과 문맥을 봤더니만 전혀 달라 보이지. 그래서 이게 더 가짜 같아 보이는 말씀대로 가는데도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려놓아지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더 깨달아지고 진짜 알게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대로 다 나아가죠. 그냥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말씀들이 알고 오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것들이 정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부터요. 벌써 이 말씀에서부터 오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오늘. 근데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들의 믿음과 영생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벌써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 안에 보존케 해달라. 이게 벌써 믿음과 영생,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가요. 지난주도 그 믿음과 영생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특별히 이제 믿음은 그동안의 가르침과 연관이 되었고, 영생도 물론 연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가르침 가운데 영생을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됐습니다만, 기도 가운데 그걸 부각시키신 거예요. 이제 이들은 영생을 주셔야 된다는 차원이 받을 때가 됐다. 아버지께 4개의 그들을 주심으로. 그게 기도 가운데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에 그동안의 가르침과는 또 차이가 나게 그걸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까지 플러스가 됐어. 가르침과 뭐가 다른 것까지 다 보여지죠, 지금. 그동안 가르침과. 근데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온전한 믿음, 그건 그동안의 가르침 내용이었고요. 영생의 플러스가 된 그 내용, 믿음과 영생이 오늘 그대로 요 아버지 이름 안에서 보존케 해달라는 말씀 속에 벌써 딱 담겨서 벌써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기도 가운데. 자, 이제 막 정리가 이제 점점 되는 겁니다. 막 내가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네? 자, 그리고 그러므로 다음, 여기,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가 되게 해달래요. 이제 여기 초점일 겁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와 같이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된 거고요. 덧붙여주신 것이고, 어쨌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에 대해 나중에 이것도 이제 문맥을 통해서 잘 봐야 되겠죠. 저 21절입니다. 다음 주 본문이 될 텐데 저 뒤를 보시고 21절 이하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이제 참고하여서 그렇게 그들이 하나 되는 방법을 미리 알아보면은요. 특별히 23절에 잘 나오게 됩니다. 이제 21절과 23절이 주된 내용이 그게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더 23절 쪽이 더 이제 보여지죠. 자, 바로 예수님이 저희 안에 있음으로인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23절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안에 있음으로 이거예요. 그때 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이제 거기에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것 뿐이죠. 더 핵심은 그거죠. 그들과 관련된 거는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으신 그 예수님이 그들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 안에 있음으로인데요. 그럼 그 말씀은 전에 14장 10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또 15장 전반부의 그 포도나무 비유를 참고해 봤을 때 그 뭐뭐 안에 있다, 뭐뭐 안에 있다 우리 그때 다 봤었죠. 14장 10절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안에 있다는 게 벌써 보여지고 있었고요.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참고해보면 뭐뭐 둘 다 그렇게 나왔어요. 뭐뭐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요. 근데 누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누구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이었었죠. 누가 그 안에 있다는 건 그 사람의 말씀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몇 번씩 우리가 이걸 지금 반복해서 보고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뭐 그냥 안에 그냥 뭐 있어요. 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믿으니까 서로 간에 안에 있고 연합되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절대 한번 연합됐으면 또 안 떨어져야 돼. 이쪽으로 분명히 갑니다. 예전문에서 그렇게 해석하죠. 안에 있고 해서 그냥 붙어 있고 연합하니까 정평생 안 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이러면서 뭐 아유 구원은 보장됩니다. 뭐 이렇게 뭐 좋은 쪽으로 자기 좋을 때는 막 해석합니다. 자기 좋은 결과 쪽으로 또 그게 아니라고 그랬었죠. 무엇이 그 안에 있다는 건 누구가 그 안에 있다는 건 누구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때 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이 의미이고 또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갖고 계셨고, 그걸 또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 안에.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가면은 그거예요. 결국엔 그것이 저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음으로 결국 뭡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이러한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닌 것입니다. 네?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저희 안에 있음으로 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그 제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예수님 말씀대로 어쨌든 그 말씀이 딱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다 다른 걸로 그냥 결국은 뭡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말씀이 다르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다 안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또 우리와 같이라는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의미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하나가 된 것도 되고, 그렇게 또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있으셨다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와 같이 그런 것처럼 저들도 이제 그렇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렇게 그들이 하나가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가 되었어요.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뭐 약간 좀 뭔가 불완전해 보일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21절,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나올 본문, 2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는 그 더 나아간 목적이 또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 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간 목적. 그것은 바로 거기 중간에 우리라고 이제 거기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하는 것.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은 또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15장에 그때 또 보았듯이 앞서 하나됨으로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그죠? 말씀이 있을 때에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이들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말씀, 자기들 안에 있는 말씀을 바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운데서 그걸 봤었죠?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누구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이죠. 상대방 안에 들어간다는 건 또 뭐였어요? 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건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우리나 내가 그 상대방 안에 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였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아까는 말씀이었고, 이제는 순종. 그 말씀이, 들어온 말씀이 순종. 이제 요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고, 내가 저 사람이고, 저가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말씀을 바꿔,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또 절도 가면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절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 순종.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게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말씀 순종했을 때 순종만 봐서도 안 되고, 말씀만 봐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순종을 두 가지 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씀 순종으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유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순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 그것을 다시 유도하시려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서 하나가 돼갖고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걸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잘 보여집니다. 본격적으로 여기서 왜 하나 되는 걸 위해 기도하셨는지가 다음 주에 다 드러나지만 일단 벌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데 또 이번에는 전에 포도나무 비유 때와 약간 다른 건 뭡니까?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공동체적, 함께 그렇게 말씀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또 순종해 나아가는 함께 제자들이 이런 공동체적으로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신 목적이
더 나아가 또 있는데요. 이제 그때 다음 주에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그것은요. 여기서는 일단 그와 같이 말씀 순종으로 인한 온전한 믿음을 위한 그러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말씀 순종이 결국 뭐예요? 온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 네? 그것을 위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결국에는요. 그겁니다. 그거. 지금 말씀 순종 계속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13장부터 그 후반부에서 가르치는 결론적이기도 하고 아주 핵심이기도 한 것은 말씀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그것이 여기서 또 이제 의미가 담겨서 이제 기도가 되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방금 아버지의 이름 안에 보존됨이 바로 그러한 말씀까지 지키는 온전한 믿음의 유지였던 것과 같이, 예? 앞에 하나 되기 이전에 기도하셨던 게 뭡니까? 아버지 이름 안에,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 이름 아니라고 했죠. 이름 안에 보존되는 그 내용이 뭐였어요? 말씀 순종까지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의 그 유지였죠. 그거의 보존. 예? 온전한 믿음의 보존이었잖아요. 예? 말씀 순종까지 있었던, 예? 그것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됨을 위한 기도도 그 하나됨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그걸 또 순종해 나아가는 그 온전한 믿음이죠. 그걸 위한 기도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그것이 그리고 그거 하나됨이 더 최후의 목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11절 잘 보시면 그죠? 더 뒤에 더 최후의 목적으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 말씀을 갖고 순종하는 이 말씀 순종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됨이라는 건 결국에는 정말 그냥 액면 그대로 더 말씀 순종에 아예 그냥 더 이 초점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아까 그들이 뭐 아버지 안에 이제 보존되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어떤 유지 차원인데 단순한 그런 믿음의 유지가 아닌 바로 말씀 순종이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유지를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은 말씀 순종이 빠뜨리면 절대 안 되고 그게 또 온전한 믿음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참 우리가 문맥을 봤을 때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게. 자, 여기까지 11절은 좀 길긴 했지만 제대로 이제 그것을 쭉 보았다면 여러 가지 문맥도 다 고려하고 그동안 가르침도 다 고려해서 다 제대로 보았다면 이제 다음 12절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가 이제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절을 길게 본다고 뭐 조바심을 갖거나 빨리 넘어가지 않나 뭐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절이 길게 볼 수밖에 없고 볼 게 많다는 거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맞추는 겁니다. 나에게 맞춰서 시간 딱 정해놓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배 드리지 말지 않는 거 안 와도 좋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말씀을 들으러 와서 시간 30분 안에 끝내야 돼. 1시간 안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내가 낮아져서 거기에 맞추는 건 나를. 근데 보통은 안 그래요. 딱 해갖고 나에 맞춰요. 나에 자르고 맞춰서 맞추세요. 제대로 봐야 될 것도 못 봐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막 그냥 막 대충 보고 아니면 잘못 봐버리고 이런 것도 절대 우리가 절대 보여서 안 됩니다. 우리 앞으로 이만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이런 거 갖고 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하나하나 갑니다. 어떻게 보든 우리가 제대로 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꾸 이제 행여라도, 그런 자세로 보면 내 믿음이 어그러져 나가고 나중에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사람에게 맞추고, 그래서 시간 맞추고, 적당히 그냥 재단해갖고, 어느 정도에서 딱 잘라버리고, 자르지 않아야 될 부분을 왜 잘라버립니까? 그게 또 그렇다고 하루 종일 합니까? 그거 몇십 분 더 하겠다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못 드려갖고, 일주일 내내 딴 거에는 시간 너무너무 넉넉하게 드리면서, 예배들 와갖고, 그거 하나 더 못 드려갖고, 커피 마시고, 잡담하고, 이럴 때는 넉넉하게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면서, 그 몇십 분을 더 못 드리고, 1시간이면 1시간을 못 드려갖고 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여라도 우리 예배 자세들, 그것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때 아주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12절은 이번에는 앞서 당신이 아버지께 떠나가심과 반대의 상황으로요. 이제 아버지께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반대 상황으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라는 이제 과거의 상황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떠나시기 전에. 자, 그때에는 다시 이제 어순을 바로하여 거기 내게 주신 저희를 이겁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가 아니라 내게 주신 저희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죠. 그 다음에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앞서 그 뜻을 알았듯이 뭐였습니까? 아까 앞에 나왔죠. 11절에 바로 제자들의 온전한 믿음의 유지를 하셨다는 것인데요. 아버지 이름으로 보전, 그거는 그들의 온전한 믿음의 보전이었어요. 유지. 근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걸 보존케 하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 앞부분까지 해서 계속 이제 보여줬던 바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오셨고요. 말씀을 가르치셨다. 계속해서 지금도 믿음이나 그 유지가 다 말씀으로 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또 예수님은 그 전에 전반부에서도 사실은 표적이 중심이 되었지만 그때 영적인 말씀이 계속 따라서 나오면서 가르침에 오히려 더 비중이 있었던 것이었죠. 표적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 뿐이고요. 그리고 뭐 후반부 13장부터 16장까지 뭐 볼 것도 없고요. 그 소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었고요. 이렇게 특히 이번에 지금은 그 소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후반부 쪽에 가까운 걸 가르쳤던 그거죠. 자, 그에 대해 제자들은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기에 지난주 전제가 되었었죠. 앞으로 그들이 그것을 이제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는 자리, 순종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 이미 전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유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까지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말씀만 주셨다면 제자들이 지킬 것을 내다보시면 말이죠. 그래서 보존하셨다. 온전한 믿음을 보존. 그건 당신께서 그 온전한 믿음의 바탕이 되는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인 사실을 얘기하죠. 근데 그 중에서 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존하시려면 다 보존하시죠. 그럴 거면 만약에 예수님께 다 하실 것이죠. 근데 이 뒤에 나오지 않냐. 가룟 유다가 왜 거기서 탈락됩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건 자기 차원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존했다는 건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받아서 지켰다는 것. 그건 자기들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보존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그래서 거기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며 이제 가룟 유다의 멸망과 그것의 또 구약 성경의 성취를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예언된 것의 성취. 자,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전에 13장 18절 때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만찬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나갔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좀 지나서 어쨌든 그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그 성경을 응하게 한다 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함께 떡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요게 구약 말씀이었지. 요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셨듯이 10편 41편 9절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 10편 41편 9절을 다시 의미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또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도록 예정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룟 유다는 창세전에 예정되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예정론자들이 또 주장하죠. 그렇게. 그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임이 예언되어 있던 그 자리에. 이제 구약 10편 41편 구약 성경에서는 누군가가 그렇게 발꿈치를 들 것이 예언이 돼 있었을 뿐인 거죠. 그 자리에 그 가룟 유다가 들어간 것이죠. 그걸 미리 내다보시고 아시는 것뿐이 누가 들어갈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가룟 유다가 된 것뿐인 것이죠. 그걸
이 가룟 유다가 되도록 예정해서 이들은 멸망으로 그냥 예정되었어. 육이 되도록 이게 아닌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러다가 무슨 뭐 또 육이 시키시고 이건 뭡니까? 선택했다는 것도 그럼 창세전 선택인데 이 12제자처럼 정말 엑기스 있는 제자들이 없는데 이들을 선택했다가 또 한 명은 버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버린 게 맞지가 않아요. 한 번 선택하셨는데 왜 또 버리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자기 입맛에 맞춰갖고 막 이럴 때 왔다 갔다 하죠. 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다 모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책임에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언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임의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룟 유다가 들어간 것이죠. 자, 어쨌든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모습이고요. 믿음을 저버린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 멸망의 자식이라고까지 하시며 멸망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지금 제자들을 보전하시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믿음의 보전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보전,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영생과 구원의 보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결과죠. 사실은 이 영생과 구원은요. 근데 따라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주가 되고요. 영생과 구원은 뭐 그냥 이게 되면 저절로 붙어버리는 거죠. 이게 먼저 보존이 돼버리면 이건 저절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룟 유다는 그게 보존이 안 됐어요. 믿음이 스스로, 그죠? 떨어 나가니까 멸망으로 갔다. 이 내용까지, 영생까지 다 포함됐다는 것이 그대로 여기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2절, 3절에서 그 믿음의 결과로서 영생까지 직접 말씀하신 이후이기에 그 흐름대로 더욱 말입니다. 네? 그 흐름대로, 그죠? 영생, 여기 멸망 나와요. 지금 온전한 믿음의 보전, 여기 이제 초점이긴 한데,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곳곳에 구원이 다 숨겨져 있고, 멸망이 다 숨겨져 있다기보다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걸 자꾸 빼뜨리고 다른 거 자꾸 하려고 그러죠. 이게 다 이렇게 했을 때 구원이냐 멸망이냐 차원이지. 이게 아이고 뭐 그냥 우리 위에 뭐 구원은 다 따놨고 뭐 그냥 뭐 대충이라도 뭐 그냥 이제 뭐 구원은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정론에서 이제 나온 그 사상이죠. 제발 그렇게 그 사상이 맞았으면 나도 소원이 없겠는. 예? 그 사상, 그 거짓 사상. 누구든 간에 그거 안 바랄 사람이 없는 그 거짓 사상.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거짓이니까 그걸 반드시 알고 그런 잘못된 사상과 믿음이 아닌 제대로 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 어쨌든 다 이겁니다. 멸망 그대로 곳곳에 그거예요. 곳곳에. 예수님의 교훈들은 다 그냥 믿음은 다 했고 따놨다. 이게 아니라, 그건 따놨다 이게 아니라, 이게 다 믿음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됐을 때에 이 온전한 믿음, 말씀 순종이 없는, 이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안 됐을 때에는 다 멸망이다. 이게 믿음 자체다. 이거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13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약간 다른 분위기를 기대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약간 다른 분위기가 나오죠. 그러나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제 앞에 하셨던 11, 12절 말씀 그런 말을 하옵는 것은 이라고 하시며 다시 당신의 떠나심과 함께 그래서 그 제자들의 보전을 의뢰하시는 기도를 하신 것에 대해 그 목적으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이 떠나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의 보전을 의뢰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에 대해 그 목적으로 거기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갑자기 이 기쁨이 목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로 내 기쁨에서 그걸 가지게 하는 게 더 목적이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쁨, 갑자기 또 기쁨이 나와요. 자, 이 기쁨에 대해 이미 이 기도 바로 전, 17장 기도하시기 바로 전 가르침 중에 저 16장 22절과 24절에서 하신 적이 있으셨고요.
거기도 잘 이제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2, 24절 바로 앞부분입니다. 이 기도. 또 그때의 기쁨은요. 그때의 기쁨은 저 14장 28절과 또 15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신 14장에서는 그 성령을 말씀하실 때고요.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때도 말씀하신 기쁨과 이어진 기쁨이었는데 그래서 그때와 무관하지 않은 기쁨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때 말씀하신 기쁨은 바로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치시고 더 잘 알게 하실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일 그 기쁨이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더 알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성령의 기능의 가장 큰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침의 기능이에요. 우리는 자꾸 막 능력 향하는 쪽으로 이제 보기 쉽고 막 은사 쪽으로 보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성령의 가장 큰 기능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당신을 대신하셔서. 그래서 너희들 기쁨이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지금 16장, 그 앞에 15장, 14장과 무관하지 않은 기쁨입니다. 당연히. 바로 코앞에 16장은 말씀하셨어요. 그 기쁨을요. 그리고 그 기쁨은 14, 15와 또 다 이어지는 기쁨이고, 그것도 다 멀지 않은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뚝 떨어뜨려갖고, 여기서 갑자기 기쁨 따라오면 안 된다고 그랬고, 다 그 기쁨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렇게 또 보기 쉬운데, 이게 무슨 이러면서 보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이에요. 기쁨을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4번이나 막. 바로 코앞에들 막 말씀도 하시고, 이거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또 말씀하신 이유도 없으신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기쁨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또 중심으로 해서 또 직접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하실 것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16장에 함께 나왔죠. 기도 응답. 이것 때문에 기뻐요. 여기에도 포함된 겁니다. 가르치시는 것. 이게 제일 중심이고, 그다음에 너희들 직접 이제 기도한다. 기도 응답 받는다. 요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자, 여기서도 지금 앞서 제자들의 온전한 믿음인 말씀 순종이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신 중이셨기에 말씀 순종이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신 중이셨기에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칠 것과 관련한 그 성령의 임재 때문에 기쁨의 충만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게 성령의 기능. 말씀 순종, 온전한 믿음의 기도.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제대로 들어왔어. 이게 아까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있을 때 그때 말씀이 순종이 들어가지면 말씀도 없는데 그냥 이러고 들어가지지 않나. 말씀이 벌써 가르쳐주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오셔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내가 향해 나아가는 자로서. 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그 역할과 기능을 하셨지만 가르치시면서 그죠? 이제는 아버지께 감으로 성령님이 당신을 대신하시기 때문이시죠. 성령님이 당신을 대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금 기쁨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성령이에요. 더더욱이. 자, 그리고 다시 13절 이제 전체를 이제 보게 되면 그러한 성령으로 인한 기쁨을 위해 앞서와 같이 제자들의 믿음과 영생의 보존을 의뢰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요. 성령에 인한 기쁨을 위해 제자들의 그 믿음의 보존, 또 영생의 보존까지 포함된 그 믿음의 보존을 위해 이제 의뢰하는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에 의한 보존이 결국 다른 식으로가 아닌, 지금 하나님께 그걸 이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에 의한 보존이 그 유지가 결국 다른 식으로가 아닌 바로 성령에 의한 보존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보존이구나. 예수님께서 앞에 12절에서 하신 그 하나님께 이제 그것을 잘 보존하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보존이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성령은 전혀 안 나왔어요. 여기 기쁨이란 말만 나왔지. 이게 성령에 의한 보존인지를 문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기도하면서 이것도 추상적으로 또 아버지의 절대 주권으로 뭐 어떤 이쪽으로 간다고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다 가르치셨던 성령에 의한 보전, 그들의 믿음의 보전, 그죠? 그 영생의 보전. 믿음은 또 온전한 그 말씀 순종에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의,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기도하신 것이 이제 정리가 더 되는 거 여기까지요. 그죠? 자꾸 그걸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딴 거 갖고 이제 자기가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엉뚱한 거 가르친다니까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딱. 자, 여기까지가 주로 그러한 그들의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보전을 위해 말씀에 대해 가르치실 성령을 기대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셨다면, 다음 14절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직접 언급하시며, 말씀. 아까 이제 말씀이라는 것이 아직 안 나왔어요. 말씀 이론으로. 근데 그 말씀도 직접 언급하시며 그들의 믿음과 관련해서도 더 드러내 주시고, 거기다 이제는 그것을 세상이 미워함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런 믿음을 세상이 미워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미워함, 그들의 그 세상의 미워함에서의 보전 차원으로 앞서보다 더 그 보전의 의미를 확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의 왜 보전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데, 그 확대된 차원은 세상에서의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더 추가돼서 더 확대해서 우리는 기도 이제 하신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자, 먼저 14절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라시며, 이제 말씀을 직접 언급하시는데, 여기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요. 직접 말씀 나왔어요. 이제는요. 오늘 아까 앞부분에서는 그동안의 문맥을 통해서 벌써 다 그게 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한다 이런 게 다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보전, 이런 걸 다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는 문맥을 통해 알았던 거예요. 앞부분은요. 여기 직접 나와야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라시며, 이제 말씀을 직접 언급하시는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는 말씀은 지난주 8절에서 하시면서, 지난주 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8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때 그대로 하시면서 그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을 나타내고요. 그러므로 그때 그들은 믿음을 보이되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고 순종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가르치셨다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난주 8절에 다 거기 나왔었을 그 부분에 그 말씀을 그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주었다는 거, 받아들인 게 다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이 거기서 끝난 거니까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순종한 자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또 온전한 믿음이죠. 그거까지 다 포함된 이 말씀인 겁니다. 주었다라는 말. 이게 지금 지난주 그 말씀과 그대로 이어져서요. 그 기도와. 자, 그리고 그로 인해 다음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라고 하신 것은 전에 15장 후반부부터 16장에도 걸쳐서 이제 그 15장 전반부까지 가르치신 제자들의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15장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맞춰졌잖아요. 그대로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 이제 거기에 맞춰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15장 후반부부터 나왔습니다. 16장까지 계속 또 걸쳐지고요.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 온전한 믿음. 주었더니, 말씀을 주었더니 이들의 온전한 믿음이 거기 다 내포가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서도 물론 다 보여줬지만, 그랬더니 그들은 미워했다. 그 15장, 16장에 걸친 이러한 내용이 다 그대로 담겨있는,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13절은 지난 14장 후반부와 16장에서 가르치신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성령입니다. 성령. 13장, 그죠? 기쁨 말씀하셨을 때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그게 전에 예수님의 앞부분의 가르침, 요 17장 기도 이전에 16장까지 가르침 중에서 14장 후반부 또 16장,
해서 그때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나왔어요. 그것과 그대로 관련된 일치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여기서 지금 14절에서는 지난 15장 또 후반부와 또 16장에서 또 가르치신 16장에 또 그것도 나왔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가르치신 세상의 미움받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으로서 결국 지금 17장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사실 그동안의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인 13장부터 가르치신 그 가르침과 그대로 연관하여 일치되게 기도하고 계신 것임을 이제 더욱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짐작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가르치신 바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근데 여기서 더 완전하게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것도 뭐 가르치시는 거 이거 다 봤고요. 그 성령에 대한 것, 미움받음에 대한 것, 이것까지 다 가르치십니다. 13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어떤 내용이 나온 겁니까? 13장부터 15장까지, 15장 전반부라고 했을 때 정확히는 포도나무 비유까지의 그 온전한 믿음에 대한 가르침과 연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는 그랬어요. 오늘은 어때요? 그 다음에 그들의 성령받음, 또 있고 미움받음, 이것을 다 포함합니다. 16장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지난주부터 오늘 기도 내용 가운데 다 나온 거, 다. 그동안 가르침. 자, 그런데 여기 14절 그 다음은 이는 일하시며 그렇게 미움받는 이유를요, 그들의 온전한 믿음 때문이 아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원래는 온전한 믿음 때문에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그 세상의 미움받음을 처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15장 그 후반부부터였죠. 전반부 포도나무 비유까지 마치시고 후반부가 딱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8절이라고 했어요. 정확히는. 근데 그 앞부분인 그 18절 다음 절인 19절에서 15장 19절에서 이미 하신 말씀으로서 세상이 뭡니까 여기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거 다 그때 하셨어요 벌써. 그래서 그때 가르침들과 연관된 기도님도 더욱 보게 되죠. 더더욱이 여기서도요. 그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르치셨던 말씀을 기도 가운데 또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를요. 근데 그때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 문맥상 보았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여기서는 앞서 직접 이제 말씀을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더니 결국 그와 같이 이렇게 여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주었다는 말씀이 바로 그들이 말씀 순종까지 보이는 말씀 순종입니다. 순종까지 보이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내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는 것이고요. 어쨌든 여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결국 뭡니까? 말씀 순종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 순종에 있는 온전한 믿음 때문. 말씀 순종 때문 똑같은 거예요. 지난 그 15장, 그 19절에서 이미 말씀할 때 그 내용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또, 내가는 예수님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방금 봤죠?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하심 같이라는 말인 것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께서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것인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말씀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 내가 말씀 순종한 것 같이 이거죠. 세상에 속했다 안 속했다는 사실 말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냥 나는 안 속할래 안 속했어요 내가 막 누구한테 고백하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이 있으면 안 속한 거고 내가 안 하면 속한 이런 것이죠. 어쨌든 그걸 본을 보이시고 따르게 하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라고 그걸 본을 먼저 말씀하시고 여기 지금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저들이 묘한 이유 이렇게 말씀하죠. 본, 당신의 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서 죄가 시작되었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게 말씀이었어요. 그냥 어렵지. 단 하나의 명령이었고, 그거 안 했어요. 불순종. 이게 죄입니다. 그게 죄가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자체가 또 죄예요. 그래서 불순종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가 죄할 때 뭐냐? 불순종. 이게 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슨 믿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불순종해요. 계속. 죄 짓고. 그 죄잖아요. 순종해야 내가 이제 믿음 안에 들어간 거 죄사함 받는 거지. 이게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럼에도 아이고, 죄 져도 괜찮다는 둥, 이런 순종은 상급이라는 둥, 이렇게 나가면 아주 곤란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 자체가 죄가 되었기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이,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더욱 궁극적인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먼저. 그냥 단순히 죄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셨고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이 그래 너희들 앞으로 계속 죄져. 아유 과거에 이제 미래에 이제 계속 죄져. 내가 그냥 너희들 그냥 죄사함만 그냥 다 사해줄 죽을게. 다 끝.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가르침들 얼마나 안 줘버렸는데 이걸 점잖게 포장해서 가르친 것 뿐이죠. 이거 아니죠. 거기에만 초점을 딱 맞추고 감사해요. 미래의 죄도 내가 계속 질게요. 그래도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눈물 한번 쫙 흘려주고 가증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실제적으로 요새 수많은 신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예정론 때문에 다 지옥 갑니다. 무조건 지옥 갑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100% 지옥입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빨리 지옥 가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인데, 자, 그 죄사함만 위해 오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말씀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들도 안 속하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인도에 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보존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또 받는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 더 비중이 있는 거예요. 더 핵심이었던 거예요. 더. 왜? 불순종으로 지려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지옥 가게 생겼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들을 고쳐놔서 순종의 자리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죄사함, 그동안의 죄사함은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죄를 사해준다. 그 다음에 너희들 이제 순종의 자리로 들어와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없이, 죄 사해, 감사해요, 눈물.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놓으시는 게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걸 싹 사해주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 놓으시는 거. 정말 저가 이제는 하나님께 죄 안 짓는 자리에 돌이키는 게 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자로 만드는 것이 그냥 죄 실컷 졌니? 앞으로 더 져. 내가 이제 죄 사해줄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죄 안 짓는 사람은 불순종하지 않는 자리로 이거를 엉터리로 가르쳐 나갔고 말씀을 잘라보고 교리로 만들어 놓고 신앙 만들어 놓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그 거짓 가르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들으면. 너무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대충 살아도 구원 받는다고 그러고. 절대 구원을 못 받는데. 다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그냥, 몰라, 나 믿을래요. 저 목사 책임이야. 이러면서. 목사 책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책임이죠. 자기가 선택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바른 걸 가르쳐줘도 그건 결국에 거부하다가. 자, 이걸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여기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다. 예수님의 목적,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분명히 알아요. 자, 하지만 세상은 여기, 세상은 그 말씀 순종을 싫어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란 범주에는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신자이면서도 말씀 순종을 싫어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여기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난 교회 다니니까 세상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 순종이 싫어하는 사람은 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또 그들 모두가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 중에, 말씀 순종 싫어하는 자나 그게 다 세상이에요. 그게 다. 그들 모두가 그러기에 말씀 순종하는 자, 진짜 신자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정말 진정한 신자입니다. 이런 자가 그 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요. 같이 미워요. 지금
예정론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잘못된 믿음 가진 자들이 순정 얘기하는 사람 미워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불신자죠. 실질적으로 불신자고 지옥 갈 자들이죠. 세상이고요. 그거 꺾어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을 통해서 교리로 들어와서 정착이 돼갖고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처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다 세상인 겁니다. 예정론의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늘 말씀드렸죠. 결론은 뭐야?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 나봤다 맨 마지막에 말씀 순종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 행함 없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땅 그 예정론의 실체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게 예수님,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 죄사함의 목적,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목적이 다 그거였는데, 그들이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제는 그걸 이렇게 죄사해서 이렇게 돌려놓겠다는 이것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얼마나 지금들 거짓 교리가 완전히 자리 잡아서 90% 이상, 최하가 90% 이상이 예정론에 사로잡혀 있으니, 최하입니다. 99%까지 갈 거예요, 아마. 다 예정론에 사로잡혀, 다!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아유, 구원받아요. 아유, 편하게 살아. 그거 누가 싫어합니까? 엉터리로 살면서도 그냥 구원받아내려는데. 죽으면 다 알죠. 지옥 간다는 걸 이제 그때 가서 갔다는 거 알죠. 근데 그 전에 돌이켜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요. 말씀을 드리다 대도 안 듣고요. 그렇게 거짓거리가 횡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세상이에요. 불신자입니다. 그들 보고 신자라고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겉으로야 우리가 말을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조심해야 될 대상입니다. 신자라고 같은 신자가 아닌 겁니다. 구별돼갖고, 그들과 구별돼서 정말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딱 알고, 그들에게 말은 안 할지라도. 네. 자, 그러시면서 다음 15절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시며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라고 하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니까 그럼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네. 속하지 않았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네. 세상을 그러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근데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에게 좀 이 기도 자체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밀한 대화가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그러한 그 가르침의 내용이 담긴 기도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데려가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면서 제자들에게 딱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가르치기 위한 기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도 이렇게 가르침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의 내용이 담겨지게 되죠.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침도 주시면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근데 여기 지금 그거예요. 그것이 아니요. 오직 대신 뭡니까? 그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해달라고 해서 그냥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데려가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세상에 있긴 있지만, 남아있긴 하지만 세상에서의 그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전이란 말이 나왔는데 앞서 11, 12절에서는 단순히 그들의 온전한 믿음의 보전을 중심으로 영생의 보전도 이제 포함이 되었다면요. 온전한 믿음의 보전, 이게 중심입니다. 영생의 보전도 포함된 이거였어요. 아까 11, 12절에 보전이란 말은요. 근데 여기서는 그 온전한 믿음의 보전이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악에 빠지지 않는 보전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이고요. 악에 빠지지 않는 보전, 그냥 보전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는 보전이에요.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확대돼서. 그렇다면 이제 악에 빠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온전한 믿음의 핵심인 말씀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네? 그 말씀 순종이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악이 된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 보전. 지금 그겁니다. 방금 앞에 14절 14절부터의 문맥상에서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악이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말씀의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거. 네? 자, 그래서, 아까는 그래서 방금 15절 전반부에,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고 하신 것도요, 14절에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정말 문자적으로 세상과 분리됐다는 것이 아닌 바로 말씀 순종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말씀 순종한다라는 거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이거는 그게 그냥 세상에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의미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거에 반대는 악에 빠지지 않는 것도 이것도 다 그 의미인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잘 봐야 됩니다. 자, 다음 16절은 그런 말씀 불순종이라는 그런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 차원에서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 차원에서 다시 한번 14절 하반절 말씀을 반복하셔서 거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시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에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 의중을 담아 그것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그것이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신 거예요. 여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 순종의 의미를 담은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쭉 그래서 유지가 또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또 이런 계속 유지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자, 다음 17절부터 19절은 방금 말씀하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그 방법, 불순종, 빠지지 않는 방법 차원으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그것은 한마디로, 그거 이제 통이에요. 통으로 쫙 17절부터 19절이 하나의 통인데, 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먼저 한마디로 그 방법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방법은 17절에 나오듯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해요. 진리라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결국 그 방법은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요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이 직접 언급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나왔죠, 말씀. 또 이제 직접 또 나왔어요. 우리 11, 12절에서도 그 말씀 순종이 중심이 된 내용들이었어요. 거기서 우리 문맥을 통해서 알았지만 여기서는 다 직접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앞서 악에 빠진다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임도 이제 여기서 더욱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거룩의 반대가 악이야.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된 그 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악은 말씀의 불순종이 또 그 악이었던 것이 더 확인되는 거야. 악과 지금 거룩을 바로 금방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 거룩을 가야 되는데 거룩은 말씀으로다. 자, 지금 말씀을 악이 아닌 그 거룩으로 나아간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지금 앞서부터 본 쭉 흐름상 그 안에 담긴 더 구체적인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가 되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더 제대로? 바로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보면 알아요, 이제. 이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게 말씀 순종으로구나라는 거예요. 문맥을, 흐름을 다 그동안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다고 거룩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그동안에 이런 걸 몰고 봤을 때는, 잘라봤을 때, 말씀만 가지면 말씀 많이 봅시다, 씁시다. 의미도 모르고 읽고 쓰고 그냥 암송하기도 하고 그냥
나는 거룩해지고 있다. 주문 외우고. 이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글로 가버리죠. 네? 그 말씀을 갖고 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으로, 말씀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에 그런 짧은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진정한 믿음 안에 있고, 그렇죠? 그 말씀 순종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사랑과 거룩이에요. 또 그러니까 뭐 더더욱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거룩에 있는 것이죠. 네? 믿음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또 거룩해 의로워져서 거룩해지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그래서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말씀이 중심이 된 것이죠. 거룩에. 근데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건 말씀 순종까지 가는 것이죠. 원래는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거룩해진다 했을 때 말씀을 자꾸 제껴두고 제쳐두고 거룩한데 해진다. 거기에 순종에 포함이 된 그것까지 다 제껴두고 이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 앞서 보았듯이, 예?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 앞서 보았듯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 말씀을 가르치심 받음으로 이제 시작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가장 큰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시는 것이었죠.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성령, 아까 성령 나왔죠. 기쁨이란 말 속에. 예?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음성을 들려주마.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는 게 성령으로,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아까 나왔잖아요. 성령의 기능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담겨진 성경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예? 그 전에는 다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제는 성령이신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러한 차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아까 기쁨이란 말 속에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이 17절 말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18, 19절에서는 하나로 쭉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죠. 18, 19절에서 쭉 이어서 먼저 그렇게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유를 거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시며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냄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처럼 복음 사명 때문이기도 하면서요. 이제 이게 다음 주 본문과 약간 관련이 됩니다. 복음 사명 때문이기도 하면서 세상에 세상에 이제 들어간 거죠. 세상에서 지금 떠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 때문에 그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자기들을 미워하는, 그리고 악이 넘치고 불순종하고 악이 있는 그 세상으로 보냅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런 차원이죠. 네? 그 이유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또 거기 나오죠. 다음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라시며 당신도 세상에 보냄 받았지만 이제 거룩을 유지하시는, 예? 아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여기에 딱 이제 대칭이 되고 그거 이제 딱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도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대. 저희를 위하여라는 것은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그런 저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그 안에 거룩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한 거 저희를 위하여지. 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거룩했는데 뭐가 그들에게 득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희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해. 나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거룩했습니다. 네?
유지하시는 그 제자들을 위한 본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당신도 그럼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되셨다는 걸까요? 네? 말씀 순종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본이시죠. 그렇게 되신 거죠. 말씀 순종으로. 아까 봤으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되게,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거룩되게 되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 순종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되셨다. 이러한 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죠. 아, 그래, 너는 내가 정말 인정할 내 아들이다. 그겁니다. 그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게 거룩이에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말씀 순종의 이제 끝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계속 오셔서 순종하셔서 가르치시고 사역 다 하셨습니다만 그 끝이 이제 곧 있으실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절정에 이르실 것이었고요. 십자가 지시는 데까지 순종해 가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 내 잔을 옮겨오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끝까지 순종을 하시는 절정의 본을 보시는 끝까지 그 본. 그걸로 거룩하시는 겁니다. 다음 그러한 본을 보이시는 목적으로 다시 17절과 같이 이는 이러시면서 저희도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며 제자들의 그 진리라는 것은 아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더더욱이 더 나아가서 말씀 순종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의 말씀 순종으로 인한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래라. 세상에 보내면 받는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절대 말씀 불순종해서 악에 빠지지 말고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끝까지 말씀 순종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야. 너희들 내가 그랬어. 내가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이 악한 세상에 들어왔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을 유지했다. 이 제자들을 지금 사역자로 보내시면서 너희들 사역자로 보내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끝났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자격에 완전히 갇혀서 보냈으니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그걸 자기가 유지해 나가야 되고 너희들 거기서 너희도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그러면서 저희들 또 복음도 전해야 된다. 이거죠. 복음 전하는 건 다음 주에 관련된 겁니다만 이거예요. 이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다 됐어. 다 된 줄, 선 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사역자로 보냄을 받고 어떤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대단한 어떤 사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들도 예외 없습니다. 거룩을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보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는 항상 깨어있지 않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순종해 나아가고 나도 살고 그러면서 저들도 살리는 역할 이 사명도 감당하겠다. 이게 바로 모습인 겁니다. 어디 자기가 선생된 자리 다 된 자리 이런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순간이라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킨다. 내가 전파하면 오히려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면서 똑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 와서 복음 전하면서 그 말씀 순종을 끝까지 보이면서 나 거룩 유지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도 아니 하나님과 같으신 분 그냥 인정하고 그냥 쳐주면 안 돼요. 그 쳐주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 거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쳐주는 게 있고 어디서 예정된 게 있고 더더욱이 예정된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8, 19절에서는 앞서 17절보다 그들이 거룩해야 할 이유와 또 당신의 본을 이제 더욱 말씀하시며 그들이 거룩해야 함을 더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동안의 가르침과 같이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되는 제자들의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과 말씀 순종이 있는 그 온전한 믿음과 또 그로 인한 영생까지 언급하시며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은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지난주는 온전한 믿음 차원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그 기도죠.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이 오늘은 그 온전한 믿음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기에, 여기 이제 추가된 기도죠. 미움받음. 예, 그들의 그 온전한 믿음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기도하신 본문이었습니다. 왜 보존과 유지냐? 뒤에 나왔잖아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받음, 악에 빠짐 이런 것 때문에 나왔죠. 그들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온전한 믿음, 말씀 순종 이걸 싫어해서 그런 또 미움이 나오는 거죠. 악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그들은 그러던 어쨌든 이 제자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짜 구원받을 자가 되어야 된다면 바로 우리도 보존과 유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온전한 믿음, 또 먼저 잘 가져야 되는 데다가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갖는 것도 어렵죠. 그거 교리에 의해서 다 꺾어놔 버렸으니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순종하는 자리로.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왔는데 그걸 또 보존해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악한 세상의 그 파도 속에서 이겁니다. 미워함을 받더라도 너희들 분명히 미움 받는데 이건 100% 확정된 건데 이거 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절대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존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자, 그 다음 그래서 먼저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 이름 안에 보존됨이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며, 네? 아버지 이름 안에 보존됨 또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며 11절에 나왔었죠. 그 의미였던 그들의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보존과 유지와 함께 그로 인한 또 영생의 유지를 위해 기도하셨고요.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유지, 보존 이거죠. 그겁니다. 또 영생의 보존도 함께 여기 플러스가 되고요. 다음 그 목적이 그러한 목적이 성령의 오심과 가르치심으로 인한 기쁨임을 내포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으로과 가르치심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을 내포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에 의한 그 믿음의 보존도 바로 성령에 의한 보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에 의한. 그게 성령에 의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게 성령에 의해서. 하지만 이후 그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세상은 미워할 것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며 그 이유가 그들은 그 세상은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라는 말씀에 담긴 그들의 말씀 순종 때문임이 보여졌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말씀 순종하기 때문이다. 이라고 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말씀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 하잖아요. 순종 안 하니까 미워하는 거. 어쨌든 그건데 세상에 또 속하지 않은 것이고 보여졌는데 그래서 또 온전한 믿음의 보존이 이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는 보존임을 말씀하신 것은요. 악에 빠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보존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는 보존임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말씀 불순종으로부터의 보존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불순종하지 않도록 지금도 세상에 가면은 말씀 불순종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야야야야야 그런다고 구원 못 받아 내가 하냐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다 그 흐름이에요. 다 그 흐름이에요. 다 그 흐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단 한 군데라도 내가 하냐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요.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도요. 그렇고 순수하게 그런 식으로 나온 말씀이 없습니다. 흔히 이 바울에다가 이거 내가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말씀도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한 거죠. 자기 할 때 그렇게 또 도우신 것이었으니까 한 것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고요. 그냥 도우시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가만히 난 이러고 있는데 도우십니다. 너 일로 와 내가 도울게. 내가 그냥 도움단도 아니고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경우가 세상에 없습니다. 착각을 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흔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샤머니즘에 빠져갖고 그냥 나를 중심으로 나를 섬겨주는 어떤 신, 이게 우상이고 이게 다 미신이거든요. 지금 섬기는 자들이 절대자를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절대자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걸 싹 섬겨줄 걸 만든 게 우상. 미신 겁니다.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이게 예정론인 겁니다. 기독교 내에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나를 사랑, 나를 얻어, 나를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내가 하냐,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다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상인 거예요. 실체는요. 어디서 네? 어쨌든 그 말씀 불순종으로부터 그 악으로부터의 보존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자들로 이루어진 세상에 더 조심해야 돼요. 원래 불신자인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또 결국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말씀 순종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것도. 네? 그게 말씀 계속 순종해 나아가는, 계속 말씀 순종. 네? 자, 이를 볼 때 오늘 제자들의 온전한 믿음의 보존과 유지는요, 네, 온전한 믿음, 보존과 유지, 이게 오늘 초점이었어요. 보존, 유지하는 거. 그것은 그 믿음에 대해, 그런 온전한 믿음에 대해 세상에 미움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가르치심도 받으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보이는 말씀 불순종의 그 악을 조심해야 되죠. 또 세상에서 그 말씀 중에 악을 조심하며, 그게 악입니다. 늘 말씀 순종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영생도 보존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덤으로 이제는 다 플러스가 된 것이고, 영생 보존은요. 자,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이나 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 당신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대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리고 내가 나를 거룩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 본을 보이시고 따라오기를 원하셔서 그와 같이 기도하셨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다 하시고 그걸 따라오게 원하시는 차원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러한 믿음의 보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반드시. 예수님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도 아니고 아주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이지 않으면요, 그런 믿음의 보전, 그런 온전한 믿음의 보전, 말씀 순종이 있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걸 안 하면은 멸망으로 간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고 푸근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 넌 멸망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진짜 믿음인 것이고 이게 다 그거잖아요. 지금. 네?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길입니다. 먼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 먼저 나가 그 중에 거룩했다. 너희들도 해야 된다. 그걸 위해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이고. 네?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다 이제 도우심을 받아서 너희들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봤던 이 요한복음 후반부의 가르침이 아주 핵심이죠. 핵심 중에 핵심.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어떠한 난관도 해치며 여러 가지 세상에 미움 여러 가지 난관, 어떤 난관 또 해치며 계속 그 말씀 순종을 보이며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온전한 믿음을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결국 구원도 받음을 아시고. 그러니까 말씀 순종 있는 게 온전한 믿음인데 그것을 유지해가는 것도 말씀 순종으로 보존하고 유지해간다는 겁니다. 오늘 결국에는요. 그게 있어야 되고
그걸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도 그걸 계속해 나아가고 이거예요. 말씀 순종. 이겁니다. 아주 요약하자부터 정리하자. 이거예요. 네? 그래야 또 구원받는 거고요. 네? 그래야 구원받는. 그걸 잘 아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잘 행하며 따라가심으로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그때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